요한복음 1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교재는요, 성경 강론 15권 779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개론 잠시 살펴볼까요? 자, 지금 16장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예언으로 격려해서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준비하도록 이제 섭리하시고 또한 그로써 여호와의 보낸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이게 이제 완벽한 얘기겠죠. 자, 지금 당장 읽어봤지만은 이 격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격려가 아니에요. 자,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격려를 왜 하시냐면 제자들을 격려하시는데 이 제자가 예수님의 물론 제자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14장, 15장에서 살펴봤었잖아요. 이 제자를 관리할 스승을 소개를 해요. 그분이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시는 것이 간다고 말할 수가 없고 내가 가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내는 바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한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하늘로 가신다는 것을 지금 확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바로 그럼으로써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당신이 하늘로 가신다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신성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신성을 귀천하는 준비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이제 실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신성이심을 성취함으로 구약에 언약하신 메시아임을 계시하시고 또한 여호와에 대한 존재를 확증하는 내용이 바로 17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순환과 죽음, 그리고 순환이 임박하여 간구함, 붙들려서 순환이 시작됨,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심. 좀 이렇게 이른바 좋지 않는 내용이죠. 순환 당하신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신다는 것을 실현해 가시는 내용 중에 첫 번째 순환이 임박해서 이제 간구하시는 거고요. 붙들려서 순환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게 자,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에서는 바로 이 귀천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귀천, 그러니까 하늘로 가신다는 거죠. 그 하늘로 가신다고 하는 것은 이 내용하고 연관을 시키면 이 죽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죽는 과정인데 굳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귀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 가시는 절차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것하고 뭐하고 관계되냐 하면 이제 이게 귀천의 준비고 귀천을 실현하는 건데 바로 그것은 이 신성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전체가 그렇지만 오늘 16장에서부터 자, 14장, 15장에서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16장에서 예고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예언하시고 예언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당신이 뭘 당하냐면 순환, 그리고 순환 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 16장 내용이 14장, 15장에 성령을 약속하신 내용이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자, 여기서 좀 신학적인 얘기인데요. 제자들을 앞으로 이끌어갈 성령도 스승도 되시지만 그리스도께서도 성령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잉태부터 누가 하셨으니까? 성령께서 잉태하신 거니까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제목들은 현상적인 얘기인데 14장, 15장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해나가시는지도 16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격려하시면서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16장 이후부터 제자들에게 오는 걸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창세전부터 계신 분인가요?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죠. 그러면 이 내용이 예언으로 격려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준비시키는 것도 되지만은 동시에 누구에게도 임하신 성령인 거죠. 예수 당신에게도 임한 성령인 겁니다. 그럼 한번 보시자고요. 그래서 이 16장 내용이 앞으로 제자들에게도 일어날 일일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일어날 일을 통해서 앞으로 아까 읽었지만은 그 일이 벌어질 때 그때 내가 한 말이 뭐 하게 된다? 생각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떼서 보시지 말고요. 14장, 15장의 내용을 근거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끝났던 15장 내용을 끝부분을 일단 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5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게 삼위일체가 다 나오죠. 이 표현이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라고 하니까 성자가요. 아버지로부터 보내실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자,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증거한다?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전에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나요?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지금 16장 그리고 17장 이후로 나타나는 부분들도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14장, 15장에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16장, 17장 이후 사건에서도 약속하신 무엇을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을 생각하셔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땅에서 했던 나사렛 예수 일이 아니라 본성이 누구이신 하나님이신 일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면서도요, 이게 논란이 많은 바로 신성과 관련된 부분,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특히 성령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논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에 있는 정교회, 동방정교회라 그러죠. 서방의 로마 카톨릭이라 그러거든요. 1054년, 그러니까 1054년에 지금부터 1000년 전이죠. 거의 1000년 전에 두 교회가 갈라졌거든요. 서방과 동방으로 갈라지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성령에 대한 규정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사의 어떤 그 교리 역사로 보면은 성령론에 대한 내용은 우리나라와도 관계되죠. 오순절파 때문에 성령론이 아주 이상하게 왜곡되어 버렸어요. 그 성령론은 우리 성경신학 구조에서 보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한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러면 제자들이 따로 전하고 성령이 따로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 그대로를 앞으로 누가 와서 성령께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바로 신성을 증거하신다. 자,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요. 자, 1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제자들로 여러 환난을 당할 때 기억나게 하려고 예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참 희한한 예언을 하시죠.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면 이제 쫓아낼 거 아니에요. 그 추례시킨단 말이죠. 그러면서 추례할 뿐만 아니라 뭐 한다 그러죠? 무릇 너희를 뭐 한다 그래요? 죽인다는 거예요. 이제 죽이는데 뭐라 하면서 죽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말을 너희들이 했기 때문에
네가 죽어도 마땅하다. 여호와의 유대인들이겠죠. 주로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다.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네가 죽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자신들이 사도를 죽이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예가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된다. 이 예라는 말을 좀 찾아보니까요. 희생 제사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막말을 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 마땅하다. 죽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걸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약속하시는 거죠. 참 희한한 약속을 하세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뭐도 되죠? 심판도 되는 거죠. 하지만 심판의 결과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뭐 한다는 거죠? 쫓겨날 뿐만 아니라 죽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뭐 전설에 의하면, 뭐 사가들의 전설에 의하면 다들 그렇게 다 순교했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사도 요한은 이제 끝까지 살아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도 순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저 입증할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출애당하고 뭐 합니까? 죽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는다는 말을 여기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지금 제목이 뭐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귀천이니까 하늘로 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는 죽인다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전체 내용과 연관해서 본다면은 죽인다는 말을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만 쓸 수가 없다는 걸 좀 유의를 하시고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의미를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뭘 해주신다고 하면서 격려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격려인가요? 안 맞아요. 우리 생각하고 안 맞습니다. 자,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뭐하게 해요?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은 그러면 꼭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지고 또 뭐도 기억이 나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죠.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몸은 죽지만 그게 뭐가 돼요? 격려가 된다는, 위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사역이냐면 14장 15장에서 약속하신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 된다는 것을 지금 앞부분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16장 5절부터 15절까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며 보낼 보혜사의 임무를 예언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좀 중요한 것 같네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두려우니까 안 물어요. 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뭐가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 근심이 더 생겼죠. 아까 이제 뭐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출애당하고 죽는다고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목만 보고 이 격려라는 말이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 개론이 쉽지가 않아요. 여기 나오는 개념들은 전부 보통 명사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개념들이 많아요. 성경이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적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본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격려나 위로나 이런 게 아니에요. 7절 볼까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는 누구냐면 보혜사를 말하는 거죠. 보혜사, 위로자 이런 뜻으로 설명했죠.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한다? 책망하게 된다. 그럼 여러분 아까 출애시키고 죽이는 자들이 누구와 누구를 모른다 그랬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그 행위가 지금 이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뭐가 되냐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돼요. 자,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는 것이고 제자들로서는 추례를 당하고 쫓겨나고 죽는 것이 아버지에게 속한 자라는 사실을 뭐하는 기억나게 하는, 증명하게 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과 극단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앗아가는 자가 있고 그 생명을 내어주는 자가 있는데 오히려 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죽은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는, 이런 논리는 참 이걸 인간이 조작했다고 하긴 힘들어요. 굳이 이런 논리를 인간이 만들어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마테마가 누가는 한 배 섞어놔도, 섞어서 같이 막 편집을 마음대로 해도 이 요한복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보겠습니다. 좀 더.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믿지 않았다는 말은 하늘로 가시는 분, 하늘에서 오시는 분임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낸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 뭐냐면 죄인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 죄죠. 죄죠. 의는 뭔가 볼까요? 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 거죠. 바로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냐면 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라는 말은 뭐냐면 옳은 의자잖아요. 우리 글로 보면 무엇이 옳은 것이냐 하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옳은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했을 때도 그 의도 기준이 천국 기준이고 천국의 통치자인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심판이고 그게 죄인 것을 드러내는 거고요. 의는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셨고 그분이 가셔야만 누구를 보내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고 그래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으로서 성령을 보낸 분이 되므로 그분이 바로 의가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헤롯이 앞으로 이제 죽이게 되는데 헤롯이 빌라도는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는 권력이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하거나 죽는 일을 동조하거나 죽는 일을 해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렇게 한 것이 결과는 뭐냐면 예수님이 결국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한 것이 그들이 무엇을 받은 거라는 겁니까? 이 세상 임금이 뭘 받았다? 심판을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을 끊는 자와 육신의 목숨을 내주는 자의 그런 기준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경멸하는 것이 누구 기준과 누구 기준이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을 보존하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을 보존하는 것과 기준이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격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16장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하고 이 내용을 모르면 이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론을 이렇게 써놓고 설명해 갈 때 이 본문을 준비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써놓는 게 되게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아마 다들 느끼실 겁니다. 지금 전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까이 계신 우리 선생님 보더라도 막 그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그 공부나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임하시는 걸 보면 되게 힘들어 하세요.
뭐 이렇게 좀 일이 있어서 못 봤다든지 이럴 때 진도는 가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고주할 매주할 해서 막 한두 시간 공부하는데 한 장도 채 안 나고 이건 그것도 괴로운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 다 공감하실 겁니다. 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누구한테 듣는 걸까요? 성령인데요. 성령이 누구한테 듣겠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찾자고요.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누가 오면 성령이 오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로부터 듣는 거겠어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듣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13장에서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할 말과 이른 말을 입술에다가 여호와께서 뭐로 담아준다? 명령으로 담아준다 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성령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격체가 아니에요. 대언의 영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있는 성령하고 안에 임한 성령하고 사도 요한에게 임한 성령이 다른가요? 아니죠. 같잖아요. 같지만은 두 사람의 역할은 어때요? 다르죠. 그런데 바깥으로 보면 이거는 베드로의 일이고 이거는 사도 요한의 일이지만 그 일의 등일성으로 보면 두 사람 다 아버지와 아들이 보낸 바로 성령의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한 일인데 나중에 사도행전 가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보다가 보면 이게 나오죠.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들린단 말이죠. 근데 에베소 성도들이 무슨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줬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틀림없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한다. 결박을 당하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뭐라 알려줬냐면 예루살렘에 반드시 갔다가 어디로? 로마로 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 보고 어디로 올라가지 말라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하거든요. 왜? 자기네들이 뭘 봤으니까. 환상을 봤으니까. 이상을 분명히 봤단 말이죠. 이거 사단이 알려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려준 건데 사도 바울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알려주고 사도 바울이 올라가면 이런 핍박을 받는다는 거 하는 거고 사도 바울도 반드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올라가면 환난을 받을 것이므로 올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에게는 환난을 다가오지만 너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올라가는 마음을 준 거고요.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오므로 뭐 하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러면 성도들의 뜻과 누구의 뜻이 부딪혀요? 사도 바울의 뜻이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환난이 오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그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악심해서 그럴까요? 아끼고 귀하게 여기니까 그럴까요? 그 말을 여러분 그 마음이 사단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어쨌든 인간적으로 기운 마음이죠.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실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차라리 에베소 성도들에게 환난을 이상을 보여줄 때 사도 바울이 고생스럽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일을 잘 하게 된다. 이렇게 알려주면 좋은데 예루살렘에 가면 뭘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라는 걸 얘기해주면 당장 가세요, 빨리 가세요라고 할 수 없고 뭘 하지 못하게 할까요? 가지 말라고 하시겠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세요?
그 일을 누가 하실까요? 사단이 할까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보혜사 성령의 하시는 일이 바울의 일대로 주시는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주는 은사가 있고 에베소 성도들은 성도들에게 주는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은 바울대로 주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서로 이렇게 뭐예요? 합력하고 조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견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그 바울이 가이사라 그 안디옥에서 마가를 선교지에 데려가는 일로 뭐합니까? 크게 싸우고 갈라지죠. 그러면 사단이 했을까요? 성령께서 했을까요? 아, 참 말씀은 그렇게 하들 하시는데 그럼 성령이 싸우게 해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싸운다 안 싸운다 보다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는 일들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낸 영이고 그 영이 각자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가 각자 자기에게 받은 바 은사를 실현하도록 또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얌육하시고 또한 무장하시고 또 승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좀 뭐라 그러죠?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에 찬 일을 밀어붙인다라는 것이 꼭 그것이 내 중심을 벗어나서 교회를 위한다라는 말로 한다 하더라도 누구의 욕심일 확률이 많아요? 내 욕심일 확률이 많아요. 근데 그까지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이제까지 한국교회 전통에서는 말씀대로 하는 것을 그냥 한다고 밀어붙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성령과 관련해서 나오면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는 성령께서 보혜사겠죠?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의 영광요? 내 영광? 문법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죠? 지금 이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령이 자신이 만들어내는 게 없어요. 그 말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바탕을 두지 않으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한 기록해 놓은 내용들을 성령이 독자적으로 뭔가 만들어내시는 걸로 착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통일성을 말하면서도 앞부분의 근거를 갖지 않으면 뒷부분은 약화되는 거예요. 자,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당신의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15절에 나오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은 동시에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가르치도록 하는 모든 말씀이 바로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맞아요? 내가 가서 가는 것이 너희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고 그가 와서 더 밝히 모든 것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뭐가 돼요? 격려가 돼요. 그런데 상황은 추모당하고 뭐까지 당해요? 죽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격려인 거죠. 그러면 추례를 당하고 죽을 때에 내가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참, 정리는 조금 이렇게 되는 듯하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누구일까요? 보혜사죠. 여기서는 네, 그렇죠. 성령 보혜사. 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새로 만들어내는 게 없어요. 성령께서는 바로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내용들을 모두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가면 그게 나오죠. 그가 말씀하신 것을 다 기록한다면은 이 세상에 두기도 벅차다. 자,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거죠. 보겠습니다. 16장 16절에서부터 24절에 보시면
조금 후 근심이 기쁨이 될 것과 구하면 줄 것을 예언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데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할 리가 없는 거죠. 그 죽는다고 들으니 겁은 나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죽는다고 하질 않고 가만히 들어보니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고 또 누군가를 또 다시 보낸다고 하고 참 힘드네요. 이 제자들로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고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참 진짜 답답할 거예요. 자,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그렇게 문의하느냐 서로 질문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신약 성경의 권위를 표현하는 구절을 하나 찾으라면 이런 구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에 기록한 것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잖아요. 히브리어로 아멘 아멘이니까 성경의 권위, 성경은 절대 진리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에 의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다. 이 말은 사도 요한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권위에서 내용은 들어있지 않지만 표현상 성경 권위를 확증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표현들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것을 말하시는 거겠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 성령께서 강림하신 상황이겠죠.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가 오신 증거로 확인하는 걸까요? 성령께서 오신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뜻대로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바로 또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열매는 그 영광이 아까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그랬죠? 아니, 누구를 통하여?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그야말로 가정교회에서부터 주의 말씀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서부터 아버지께로 가는 영광이기 때문에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젊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런 신비주의는 계속 강요되고 있죠. 여러 집회라든지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다른 지난번에 그 인도에서 오신 분들 얘기 들어도 그런 신비주의는 아직 오순절 신비 체험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러죠. 자,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때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 격려가 많네요. 누가 오셔서 누구를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어떤 상황에서 출애당하고 죽는 상황에서 누구와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 세상은 믿지 않는 것으로 심판하고 내가 간 것은 의로운 일이므로 간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낼 그 성령이 와서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여전히 전하는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성령이만 확증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가 되는 거죠? 격려가 된다.
여기서 마치면 좋은데 16장 25절에서부터 33절은 아까 여러분 추례당하고 뭐 한다 그랬습니까? 죽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 말씀을 좀 더 확증을 하십니다. 25절. 이것을 비사로, 비유로 너에게 이르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성령 강림하시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누구와 또 관계가 돼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려줘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면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면 누구라는 말이 꼭 나와야 돼요. 아들이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보낸 성령이 누구를 증거해요? 아버지를 증거하면서 아버지만 증거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아들인 성자가 예언했던 것을 또 전해야 돼요.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 속에 뭐가 다 증거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증거가 돼요. 이게 성경을 따라가야만 돼요. 예. 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아버지께로서 온 줄을 믿는 거로. 자, 성령께서 오셔서 그 믿음을 확증해 주신단 말이죠. 그 다음 보세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게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에게 더 이상 안 물어도 되고요. 그 보혜사 성령이 누구와 누구의 보증을 다 서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자와 성부에게 우리를 전부 친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같이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사역이 성도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자, 아까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에게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예수님이 구해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아버지께로 온 줄로 믿는 거로. 이미 그 속에는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온 사실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이제는 죽으시는 걸 전제로 합니다. 죽으셔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누가 오시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그럼 그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면서 그리스도를 이미 가르쳐주고 아버지께 바로 가는, 좀 시간 논리적 순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지만 바로 누구 이름을 불러도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것 속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깨닫고 누군가가 바른 그 말씀의 기도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상황입니다. 고귀한 상황이고. 장안중앙교회나 기독교 지도자협의회에 많은, 우리 기도집도 따로 내고 했지만은요, 이렇게 기도하라 뒤에도 보면, 이번에 새로 나온 개정판에 보면 많은 우리 선배들 기도가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죠. 특히 이제 성경의 바탕을 둔 그런 개념과 용어를 써서 말씀을 이렇게 바탕으로 기도문을 적은 거 보면 진짜 감동적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성경에 바탕을 두지 않는 이런 기도를 들어보면 그냥 장황하고요. 그냥 그런 성경과는 좀 거리가 먼 의미로 하는데, 자,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구해줄 필요가 없이, 물론 이거는 영원한 사역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로 뭐예요? 불러도 되도록. 그걸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기서 이제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굳이 뭔가 증명을 안 받으려고 했던 이유가 당신이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온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요.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이제 보여준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격려가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나사렛 출신의 그런 인간 예수가 아니라 아버지께로서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자, 보라, 우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은 누구로부터 온 자임을 믿느냐라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나사렛에서 그렇게 출생하고 자란 분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분이다? 아버지께로 온 분이다라는 걸 이제 믿게 됐다는 거죠. 그걸 딱 확인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말을 받아서 32절을 보면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다는 말은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게 된다. 그 말이 이런 거죠. 그 말이 여러분 잘 안 맞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로 온 줄을 저희들이 믿사옵나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된다. 이 말이 잘 이렇게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 이게 되냐면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버리려고 하다가도 이제부터는 나를 따를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답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버지께로 나오셨으므로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붙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등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께로 나오신 분이므로 제자들이 각각 자기 곳으로 가버리고 지갈 곳으로 가고 나를 혼자 남겨둬야만 된다. 왜? 혼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는 거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도들이 나중에 공동체에 있지 않고 그 유대인 공동체에 있지 않고 출교당할 뿐만 아니라 뭐하고?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 그 증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은 다 배척하는 것이 누구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이 되므로 그때 출애를 당해서 고립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에게로 와서 누구에게로 가는 것이다? 본래 아버지께 속해 있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된다. 여러분, 이게 격려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고립되거나 출교당하거나 소외되거나 뭐 하는 것이 죽게 되는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증거가 된다?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증거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격려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다 같이 지금 느끼시겠지만은 본문 공부가 좀 단단해야 돼요. 아니면 이 개론을 써놓고 떨리는 일이 됩니다. 예. 자,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그 다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면 참 놀랍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면 나중에 너희들도 고립되고 죽게 될 때도 혼자 그렇게 버려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누가 함께 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단지 죽는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가신 우리 하늘나라 먼저 가시는 그 선배들 아니면 또 자식들 먼저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만은 그 자리에 가면 참 이게 머리가 막 이렇게 돌아가요. 좀 뭐라 그래요? 감정으로 보면 좀 혼란스러운 거죠. 아버지의 품으로 간 것과 세상에서 맺어준 그 정을 뭐 해야 되니까? 생으로 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전 20대 후반에 포항에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장례를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참 달리 어려운 게 아니라요. 이 성경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간 또 하나님께서 그 자기 소임을 다하게 하고 이제 데려간 어떤 이런 것하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으로 다가오는 어떤 그 슬픔과 이런 것하고 그걸 말로 이렇게 누르면서 전하는 게 참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이제 그런 경험을 시키신 건데요. 예.
자, 요한복음은 그런 차원을 모두 포괄해서 죽음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33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뭘 누리게 한다고요? 뭐 한다는데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앞으로 뭐 하게 된다는 건데 출교당하고 죽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죽을 때 아버지께서 함께 한다라고 함으로써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한다? 평안을 누리게 한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 전하게 하고 거기서 뭘 당하게, 출교당하게 하고 또 죽임을 당하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누구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당신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당신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게 되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 멋지게 이렇게 묘사해 놓은 데가 있을까요? 없어요. 기독교는 절대 진리예요. 이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 더 강하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아까 뭐라고 했으므로 담대하라. 앞부분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내 안에서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고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므로 뭐하라? 담대하라. 언약인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넣어볼게요. 내가 세상을 뭐 했다? 이겼노라.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세상에 대한 실패가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죠? 이기게 된다는 거죠. 세상 권력의 그 악성을 심판하는 게 되는 거죠. 아버지와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보시면 32절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죽으시는 순간에만 함께 있으신가요? 아니면 본래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분인가요? 그렇죠? 자, 우리가 1장에서부터 확인해 왔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제자들이 그 안에서 뭘 누리게 된다는 거죠? 평안을. 그러면 앞으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걸까요? 아니면 본래부터 아버지 안에 있어서 평안을 보장받은 자라는 말인가요? 그 후자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환난과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 누구에게로 가는 증거가 되는 거죠. 본래 아버지 안에 있었던 증거를 확증해 주는 것이 세상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합력해서 이미 누구 안에 있었다는 아버지와 주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뭐 하는 겁니까? 확증해 주는 일이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요. 17장 내용에 가면 하늘을 우러러 예수께서 창세전에 있었던 상황을 알려주는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중보기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16장에서부터 이렇게 가보면 중보기도라기보다가 창세전에 누가 누구 안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있었고 그 아버지가 누구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통하여 성도도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있다는 증거가 세상에서는 출애당하고 출교당하고 환난당하고 또 뭐까지 목숨까지 앗아가는 그 상황이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뭐가 된다는 거죠?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들을 사랑했다면 세상이 버릴 리가 없는데 세상이 너희를 버리는 것은 너희들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7장의 내용은 순환이 임박하여서 간구한다라는 말은 지금부터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뭐 되어 있던 거, 약속되어 있던 바들을 아버지께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내용이 17장 내용입니다. 자, 다시요. 17장 내용의
연결을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뭐 하고 있다? 찾아야 된다. 분명히 나온다. 분명히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7803페이지에 가보면 귀천의 실현을 통한 성취 내용이 17장 내용에서 19장까지, 자, 특히 여러분 17장 내용을 여러분 앞으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텐데요. 꼭 연결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14, 15, 16, 17. 18장은 좀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순환당하는 역사적 현실들이 나타나거든요. 실제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내용까지 14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을 소개하면서 그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순환당하고 나중에 이제 죽음도 당한다는 것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17장에 본래 있었던 상태, 예수님의 본래 상태.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본래 상태에서는 우리가 거기는 없었어요. 성령도 없었었고. 근데 지금 16장에 오면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께서, 그리고 또 누가요? 성령께서 또 누구를요? 성도들을. 그렇게 해서 17장의 기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연결을 지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신비하고 받을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역인지 이 시간 또 한 번 무릎 꿇고 절대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말씀 기록하게 하여서 또한 보존케 하시고 이렇게 성경신학과 함께 분명히 여호와 살아계신 확증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매진하고 성경 권위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확고하게 지키며 확증을 해가는 귀한 주의 종들, 동역자들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